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시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8월 달은 특별히 회복하자고 하는 이런 주제를 제가 정하고, 치유하는 우리의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근심, 걱정, 가정의 건강 문제 등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해결받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주 이 설교를 욥의 곤경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이 역사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고민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들음으로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꼭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에 크게 세 부분으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부분은 욥이 당한 참상입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이 무너져 가지고 아들 7과 딸 3,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또 소와 양떼들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아내는 이 모습을 보고 욥을 향해 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어버려라, 자살하라. 아내는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신은 또한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아마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적인 것이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전반부에서 욥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쭉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욥의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인과 보응론적으로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야 욥, 너 까닭 없이 이 고통을 네가 당하는 거냐? 아니야. 네가 뭔가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찾아오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네가 당하는 거야. 욥에게 그런 충고를 했고 회개할 것을 강건하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또 정죄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돼. 아니, 우리 잘 나가던 우리 장로님이, 잘 나가던 목사님 가정이, 잘 나가던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갑자기 왜 저래? 정죄의 수단으로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돼.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괜찮은데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게 그 사람에게는 바늘이 되고 칼이 되고 화살이 돼요.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의 욥이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다 그러면서 욥에게 상처를 더 건드리는 거예요. 네 뭐 죄를 많이 져 그러냐? 위로해야 되는데 진짜 위로는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더 아픔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어려움 가운데 원상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욥기 오늘 읽어드린 42장 그 내용이, 42장 1절부터 쭉 그 내용이 바로 원상 회복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 우리 8월 달에 정말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욥이 그렇게 회복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면은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셋째 부분에 해당되는 원상 회복과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상이 회복됐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기 42장 9절 끝에 보면은 오늘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9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 말하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드리는 예물을 욥이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구약 경우에 보면은 제 아무리 장엄하고 값비싼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드리느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드리느냐. 같은 재물이라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제사를 받으시기도 했고 거절하시기도 했다.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의 주석을 제가 봤더니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신 후에 그 사람의 기도나 봉사를 받으신다.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신 후에 그 사람의 기도나 봉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이커의 말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욥을 받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욥을 받으셨을까요? 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의 회개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동안 욥이 자신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던 일들을 회개하고 있어요. 사실 욥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변호했던 이런 모습들이 자기로서는 너무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것 때문에 가리웠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잘못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바로 회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셔. 그리고 그의 정당성 때문에 욥을 받으셨다는 거죠. 욥기 42장 그 앞에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이다. 욥은 정당한데 너희들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나타나요. 8절 끝에서도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에 욥이 맞는 거고 욥의 친구들이 틀린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벌였던 논쟁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쪽이었어요. 쭉 보면 친구들에게 계속 밀려왔어요. 이야기해봐야 친구들의 충고는 옳았고 정당했습니다. 욥은 항상 밀리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완전히 반대로 욥이 정당하다. 욥이 정당하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조그만 일이라. 우리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옳고 그런가는 최후의 판단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잘 믿느냐 누가 못 믿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은 욥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돌아보면 사실은 아닌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엄청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보면 다 보여요. 구질구질한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욥기 42장 7절 끝에 보면은 내 종 욥이라 그런 말이에요. 또 8절에 가서도 보면은 첫머리와 끝에서도 역시 두 번씩이나 내 종 욥.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내 종 욥, 내 종 욥이라고 하는 말이 네 번이 나와요. 내 종 욥. 종은 주인의 소유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에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것이 니그로 스피리추얼송입니다. 흑인 영가입니다. 흑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막 어렵게 종살이 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자유의 몸으로 교회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와가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들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아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충성된 종은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상
회복을 했는데 어떤 것을 회복합니까? 처음에는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해주고, 두 번째는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사실 원수 같아요. 우리 성경을 욥기를 우리 읽다가 보면 중간 부분에는 저놈 친구들이 저럴 수가 있나, 원수 같아요. 원수 같아.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에서 땄습니다. 곤경을 돌이키시고,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은 자신이 당한 곤경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곤경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벗들을 위해서 기도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욥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친구들의 공격에 대한 서운함 감정과 적개심을 멀리 아마 두고 그걸 위해서 품었을 것을, 내가 그 품었던 것 너무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욥은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앙적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축복은 욥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축복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축복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목회 철학 가운데 저는 교회를 떠나거나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봉사하다가 멀리 가거나 또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그분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저장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맺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에게 직접 중재하셔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한 일도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고 욥이 취할 태도도 역시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를 하나님은 중재해 주시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중재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원상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생각만 나면 입만 열면 크게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핏대를 올리지 말고 남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욥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고 원상 회복하셨다. 자, 여기까지는 욥의 신앙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니 여기 오늘 중심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보니까 고통의 세월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고통의 세월이 다 끝나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죠. 역시 주경과 베이커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욥의 곤경은 하나님의 자비로 끝이 났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욥의 곤경은 하나님의 자비로 끝이 났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잖아요. 욥이 뭐 괜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척 하는 줄 아세요? 한번 시험 당하게 만들어 보세요. 욥도 별 수 없을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공경이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그것이 끝이 났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공경은, 이 곤경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보통 보면 두 가지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욥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제 정립하고 친구들과의 원한을 풀고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에 곤경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자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유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걸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복을 내립니까? 소유의 축복을 다시 내리십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2배나 더 주셨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잃었던 10남매, 아들 7과 딸 3, 10남매도 다시 낳게 해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섭섭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찾는 기쁨은 비길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잃었다가 뭘 찾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소유는 그래서 귀한 것이죠. 더욱이 잃었던 것을 고스란히 찾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은 거기에서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갑절로 그 복을 다시 누리게 됐다는, 갑절로. 그것은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신앙의 장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딸을 다시 주셨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미스 USA. 최고로 이쁜 딸들을 주셨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욥을 저주하며 자살을 강요했던,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란 말이야. 이렇게 욕하고 떠났던 아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 얼마나 쑥스럽고 미안했겠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자녀도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 친구들이 한 알음씩 선물을 꾸려가지고 찾아옵니다. 욥의 집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욥의 고통을 서로 위로하는 정겨운 장면이 쭉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욥을 위로하고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 캐시타는 하페 단입니다.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욥에게 돈과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욥에게 주었다는 거죠. 엄청난 이 축복의 역사, 잔치가 벌어졌고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았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의 감정을 품고 용서하는 것. 서로가 용서하는 것. 서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것. 그리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주어질 때에 회복과 치유와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땅 위에서 혹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4대까지 손자, 자녀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너무 오래 살면 안 돼요. 이러지.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사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래 살아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이것은.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렸던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피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흉을 볼 경우 흉을 보는 사람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자신이 놀림을 당하는 경우를 꼭 기억하라.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잘 해주어라. 내가 뭘 바라면은 그걸 남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전부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왜 떠났는가? 못된 놈이라고 우리가 역정을 내기 전에 왜 떠나게 되었는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찾게 되는데, 먼저는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그 고통, 실패, 좌절, 친구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며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된다. 내 자신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저절로 회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았을 때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찾았을 때에 문제는 다 풀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욥기 42장에서 언급된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만일 어떤 문제가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끌게 될, 그 문제를 문제가 될 나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믿음을 바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게, 모든 것은 내 믿음의 문제. 내 믿음으로 점검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바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도록 합당하게 욥이 섰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특이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고 내 믿음이 문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곤경을 돌이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곤경을 돌이켜 주셔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려놓은 이 모든 문제를 주여 내 자신에게 있었음을 오늘 회개하오니 내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 다음 주 예배 때는 우리가 더 평화롭게 평화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8월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했던 찬양대와 함께 찬양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펜실베니아주의 호프만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교인 가운데 너무 어려움을 당한 교인과 상담을 합니다. 고통 속에 있던 교인이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욥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호프만 목사님이 쓴 찬송시가 바로 그 찬송이 아닙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풀어 주시네. 3절에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그리고 4절은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욥처럼 배가 되는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배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이걸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후손 4대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평화와 기쁨을 우리 찬양하면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너무 멀리 또 연휴라고 해서 다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